말씀을 통해서 말씀이 허락된 의미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이 어떤 분야에서 어떤 자격증이 발급되었다는 것은 그 부분에 대한 실력을 인정한다는 것이고, 또 그 자격을 바탕으로 관련된 다른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허가의 표시입니다. 세상에 자격증들이 많은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도 이 자격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자격이 필요한데, 그 자격을 얻었을 때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어떤 마음을 가질 것인가? 하나님 말씀이 허락된 것은 그냥 듣고 싶어서 듣는 것이 아니고, 말씀이 허락된 다 의미가 있고 뜻이 있고, 또 그 말씀으로 행할 수 있는 일들이 무엇인지를 생각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항상 듣는 말씀이지만 이 말씀을 듣는 것도 우리의 큰 특권이요 또 귀한 것임을 깨달아야 되는데, 그러면 이 말씀이 우리에게 허락되었다는 것이 도대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본 말씀을 통해 살펴보면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는 것,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라고 하는 증거라고 하는 큰 사건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주의 말씀과 그 교훈을 누구에게 행하시는가? 다른 외인들에게 행하시는 것이 아니고 자기 백성에게 행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 보면, 내 백성이여 내 교훈을 들으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 교훈을 들으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이라.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 무슨 내용을 말씀하시는가? 딱 이전에 누구에게 말씀하시는가가 더욱 중요한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신을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으로 지금 인정해 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이 무엇인가, 그 말씀의 내용 이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 자신의 사람으로, 내 백성으로 인정해 주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한다는 겁니다. 주의 말씀을 받을 때마다 귀찮거나 혹은 성가시거나 그런 마음으로 봐서는 절대 안 될 것이고, 나를 받아시고 나를 생각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녀들이 아무리 똑똑하고 또 성장했다 해도 부모의 마음을 온전히 알지 못할 겁니다. 그 사랑에 대해서, 그 마음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때로는 오해하기도 하고 때로는 원망하기도 하게 될 것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주신 것 자체가 하나님이 이미 큰 사랑이요 아무나 들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그 생각만 해도 우리가 주께 감사할 여지는 충분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그의 백성으로 여기시고 하나님 말씀 주신 것만큼 우리가 하나님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혹은 우리의 섬길 자로, 우리의 왕으로 모시는 것이 지극히 마땅하다는 겁니다. 세상 가운데서도 오늘이야 왕이 없지만 왕의 음성을 듣는 백성은 세상 가운데서 천하게 살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면 이 땅에서 우리가 천하게 살 이유가 없고 거룩함을 유지하며 사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가까이 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시는데, 그것을 성경에서는 뭐라 말하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한다라고도 말했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그 비밀, 곧 드러내길 원하시는
곧 나타날 것이긴 하지만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비밀을 알게 하실 것이라 라고도 말하고 있는데 2절을 보면 내가 입을 열고 비유를 베풀어서 옛 비밀한 말을 발표하리니 이는 우리가 들은 바요 아는 바요 우리 열조가 우리에게 전한 바라. 비밀의 말을 베푼다. 그 비밀의 말을 베푼다 그래도 우리가 다 알아들을 수 있는 것은 아닐 겁니다. 그 비밀의 말을 이해하려면 어떻게 되는가? 그 말씀 이전에 말씀하시는 것에 전후 좌우를 이해하는 사람들만이 비밀을 아는 겁니다. 그 말씀했는데 그 말씀만이 아니고 이 말씀의 앞과 뒤, 옆, 또 왜 이런 말씀 하시는가, 상황 이런 것들을 온전히 아는 사람이라야 그 비밀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 단지 그 말씀 자체만이 아니고 그 말씀도 필요한데 그 말씀만 자체만 놓고 볼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의 전후를 살피고 좌우를 보고 그럴 때 그 안에 담겨있는 이 풍성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을 주목하고 그 말씀을 생각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밀을 베풀어서 알게 하시는 건데 그 주어진 말씀뿐만 아니라 이미 그 전에 주었던 말씀과 또 그 연관된 말씀과 그 앞으로 약속의 말씀과 이런 것들을 다 살필 때 그 안에 들어있는 풍성함을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비밀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실 것이라.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 감추어진 뜻이 있는데 이 비밀한 뜻을 하나님께 더 가까이 하는 자들에게는 알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더 깊은 관계에 있다 보면 다른 사람은 알지 못하는 그러한 비밀한 것들을 소유하게 됩니다. 공유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으면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알게 하리라. 하나님께서는 그의 감춰 놓으신 길도 있고 예비 놓으신 은혜들이 있는데 그것을 누구에게 주시는가? 누구에게 알게 하시는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그 음성을 듣고 그 비밀을 깨닫는 자들에게 주신다 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세상의 모든 걸 다 알 수 없고 또 앞날을 다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 주신 그 말씀을 붙들고 그 전후 좌우를 살펴서 하나님 뜻이 무엇일지 하나님께 행하실 일이 무엇일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이미 우리가 들은 말씀이요 3절에 있는 것처럼 이는 우리가 들은 바요 아는 바요 우리 열조가 우리에게 전한 바라. 우리가 이미 익히 들어서 알고 있는 그 단순하고 때로는 식상한 그 말씀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하는 놀라운 것인 줄 알고 마치 금맥을 대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대함으로 거기서 찾고 찾아 나를 향하신 혹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비밀한 것들을 깨달아 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허락되었다는 의미가 무엇인가?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라고 하는 증거일 뿐만 아니라 이 들은 말씀에 대한 책임을 감당하라고 하신 명령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이유는 단지 듣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고 듣지 못한 자에게 전해주어라.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먼저 들려주신 이유는 듣지 못한 자들에게 전하라고 하신 것임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지식이라고 하는 것이 말씀의 지식이라고 하는 것이 듣고 지식이 아니고 듣고 이 지식으로서 알고 있으라는 그 지식 그게 아니고 전하라고 하는 전하여 듣게 하라는 겁니다. 3, 4절에서 보면 이는 우리가 들은 바요 아는 바요 우리 열조가 우리에게 전한 바라. 우리가 이를 그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영예와 그 능력과 기이한 사적을 후대에 전하리로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저장된 지식으로 남길 것이 아니라 전해야 할 뉴스로 여겨야 됩니다. 나만 많이 알고 있는 게 아니고 이것을 우리 자신에게나 자녀들에게나
주위 있는 사람들에게 전할 줄 아는, 아무튼 하나님 말씀이 뚫려 있는 그러한 수단이 되어야 됩니다. 통로가 되어야 됩니다. 이미 듣고 알고 있는 그 단순한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책임을 감당할 줄 아는, 책임을 감당하라고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것인 줄 알고 들은 말씀에 대한 책임을 감당하여 1차적으로는 그 말씀에 대해 순종할 것이요, 그 다음으로는 그 말씀을 전하여서 듣지 못한 자들 누구에게라도 주의 말씀이 들려갈 수 있는 그러한 좋은 이 통로가 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깊은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